할렐루야. 오늘 이 룻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이 룻기를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와서 오늘 마지막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통해서 조금 하나님 앞에 좀 은혜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학적으로도요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독일의 그 문호 괴테라고 있죠. 독일의 문호 괴테가 성경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완벽한 작품이다 이렇게 룻기를 평가를 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의 노래다. 물론 이제 문학적으로 이런 모든 구성이라든가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서 그런 평가를 했겠지만, 그런 문학적 작품으로도 훌륭하지만 이 룻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지난번에 헤세드라고 그랬죠. 헤세드, 인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낸 이 룻기가 참 소중하고 귀하고 은혜스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저는 이 4장을 기다렸습니다. 4장 오늘 마지막인데요. 이 마지막 장이 정말 너무나 은혜스럽기 때문에 4장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꽤 근사한 해피엔딩, 해피엔딩. 그러니까 룻기는 해피엔딩이다. 아주 아름답게 모든 게 다 은혜스럽게 끝나기 때문에 해피엔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그 이지선 씨를 알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많이 화상을 입어서, 그러니까 그 23살에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23살에 이화여자대학교 다닐 때 차 사고가 나서 얼굴에 엄청난 그런 화상을 입고 3도 중화상을 입었어요. 40번이 넘는 수술 한 번 하는 것도 힘든데 40번을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까? 20년이 흘러서 이분이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23살 때 그 끔찍한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게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그런 인생인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까 해피엔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에요. 꽤 괜찮은 해피엔딩.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또 똑같이 카피하면 안 되니까 저는 괜찮은을 근사한으로 바꿨어요. 그거만 바꿨습니다. 그래서 꽤 근사한 해피엔딩이다. 참 내 삶의 이야기가 눈물밖에 없고 고통이고 참 이런 쓰라린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참 은혜였구나. 그리고 마무리가 너무나 행복하구나. 해피엔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룻기도 그렇습니다. 룻기도 처음의 시작은 막 절망, 고통, 상심, 낙심 이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4장에 와서는 찬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삶이 아름다웠던가. 참 내 삶이 이렇게 좋구나. 해피엔딩.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룻기가 바로 꽤 근사한 해피엔딩이구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신앙의 여정이 우리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이 신앙의 여정을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이 해피엔딩 되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신앙의 여정이 참 잘 됐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마지막이 아름답다면 여러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성공은요 마무리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잘 마친 삶, finish well, 잘 마쳤다. 내 삶을 잘 마쳤구나.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해피엔딩이구나. 기가 막힌 해피엔딩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룻기가 그걸 보여줘요. 이제 그 해피엔딩이 어떻게 됐는가? 우리 두 사람의 인물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룻기의 주인공이 룻이고, 그 다음에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근데 룻이 이제 그 기업 물을 자, 지난주에 살펴봤던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했죠. 고엘. 예,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준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의 마지막은 이제 결혼을 했고 자녀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룻이 아들을 낳게 되고 자녀를 낳게 돼요. 모든 게 참 기가 막히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게 잘 됐을까? 그러면 이렇게 좋은 결과까지 올 때까지 룻이 뭘 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룻이 엄청난 노력을 해서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났는가? 뭐 하나님 앞에 막 떼를 쓰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 이거 안 해주면 나 진짜 나 죽을 거예요. 나 꼭 해주세요. 막 하나님 막 협박하는 것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떼를 써서 막 그렇게 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왔을까?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욕심 부리잖아요. 욕심. 자기가 먼저 가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욕심 막 부려가지고 결코 그런 행복을 차지하는 그런 것이었을까?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룻을 보면은 그런 엄청난 뭔가 노력을 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그냥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간 거예요. 하루하루 믿음으로 선택하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도 정말 힘들지만 그 상황이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살아간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룻을 참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근데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 외모가 아름답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룻의 이 내면이 아름다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름다움은요 외면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얼굴이 예뻐야 예수 믿는 사람인가? 마음이 예뻐야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 마음이 예뻐야 돼요. 마음이. 예. 물론 얼굴도 예쁘면 좋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요. 이 내면에서 그 참 이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또 자기 건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뚜벅뚜벅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평범하지만 그러나 성실한 그 삶 속에 스며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평범한 삶을 특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크게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바로 룻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또 나오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은 1장에서는 나오미의 얼굴을 이렇게 클로즈업 해보면 어떤 얼굴입니까? 불안한 얼굴, 근심의 얼굴, 모든 게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 어쩌면 모든 걸 체념한 듯한 그런 얼굴로 이렇게 나오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향 땅에 와서도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의 뜻이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 이제 기쁨 아니다.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랬잖아요. 마라는 쓰다, 고통. 나는 이제 내 인생은 쫄딱 망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은 정말 끝이 났다. 절망과 체념의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 나오미의 인생이 이렇게 반전이 있고 이렇게 회복이 되고 이제 모든 게 다 진짜 꿈인가 생신가 싶을 정도로 기쁨의 모든 것이 되니까 4장에서는 나오미의 얼굴이 정말 활짝 핀 것입니다. 활짝 핀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상황이 힘들어도 그래도 자기의 어떤 행복보다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참 중요한 것이에요. 내 행복이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축복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는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이 며느리들만은 좀 잘 되기를 원해서 너희들 나를 따라서는 이렇게 따라가지 말고 너무 힘드니까 너희들의 그 갈 길로 가라. 또 이 며느리를 위하는 그런 이 마음을 여러 부분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볼 때 때로는요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질투. 아,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왜 잘 되냐. 그리고 배 아파하고.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했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인 룻이 이제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를 안고 기뻐하는 건데 여기에 참 너무나 기뻐하죠. 여기 그래서 찬송이 나옵니다. 14절에. 이렇게 삶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날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다니 삶이 참 고통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날이 나에게 오는가.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나오미의 삶에 큰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복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이 반드시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삶을, 어떤 사람은 인생을 우울하게 보잖아요. 인생은 별로 낭만적이지 않고 매력적이지 않고 또 절망적인 그런 부분도 많아.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어둡게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비관주의, 낙관주의 그런 것이 어떤 게 성경적으로 맞냐라고 하기보다는 기왕이면 이 세상을 좀 환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어둡게 보고 절망적으로 보고 맨날 낙심해서 이렇게 어둡게 본다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영향력이 갑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리고 복을 주는 자리고 축복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내가 움츠려 있고 내가 우울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을 밝게 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고, 무조건 모든 게 잘 된다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걸 말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런 위로, 소망 이것을 발견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삶을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Life is beautiful. 인생은 참 아름답다.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이 매일매일의 일상도 평범한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이게 기쁨이고 은혜이다.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그 행복을 누리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룻기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막 나타나셔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렇게 역사하시는 부분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게 오늘 나오는 13절의 표현이거든요. 13절 표현. 13절 말씀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으니라. 하나님이 룻에게 이제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그 모든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 표현이 거의 룻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언급에 대한 유일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그러면 하나님은 룻기에 나타나지 않느냐? 하나님은 계시는데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룻기의 모든 과정과 은혜들이 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왜 나와 함께 안 계세요? 하나님 멀리 느껴져요. 저기 멀리 느껴지는 그런 순간에도 사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은 사실은 가장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예.
내가 막 손을 내미는 그 순간에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룻기의 모든 과정들과 함께 하셔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말 같지만 이 룻기는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히 증거하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가 서두에서 1장에서 보면은 이 나오미의 가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말라가는 인생. 여러분 그 고무풍선, 그 고무보트에 보면은 바람이 다 빠져가지고 쭈글쭈글한 그 고무보트, 뭐 뜨지도 못하고 그냥 바닥에 처박혀 있는 그 고무보트 같은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오미의 그런 삶이 다 쪼그라들고 말라서 그런 지경에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게 다 펴지는 거예요. 예. 주름진 것들이 다 펴지고 말랐던 것들이 다 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룻도 내가 은혜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원합니다. 그런 표현을 자주 했는데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내가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영적으로 메마른 시대라고 얘기해요. 부흥은 더 이상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메마른 시대, 부흥이 끝난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은혜 받는 사람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이 끝났지만 여전히 부흥이 일어나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메마른 그런 모든 삶이 저 사람도 하나님 은혜가 없어. 뭐 요즘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 내가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는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룻과 나오미도 사실은 이미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 1장, 2장, 3장까지 모든 게 다 메마르고 이미 남편도 죽고 또 모든 게 회복이 될 만한 기미가 없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미 결정된 것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라. 이미 결정된 것 많잖아요. 내가 여기에 이미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나는 왜 이런 신세지? 내게 주어진 어떤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그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고 우리를 저 절망에게 빠뜨리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생겼지? 내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평생을 사는 인생은 그것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인생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미 결정된 것에 고민하는 것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더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결정된 것 가지고 거기에다가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밤 어두운 산길을 갈 때에 불을 비치고 갈 때 한 걸음 걸어간 만큼 빛이 나오잖아요. 저 앞에까지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걸어가지 않고 여기서 저기 너무 꼼꼼해. 그러면 그 사람은 전진을 못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면 또 길이 보이고 또 한 걸음 나아가면 또 길이 보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은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된 것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룻 같으면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죽기 하고 또 어머니를 봉양하고 또 나오미도 또 그런 며느리를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임하게 된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저는 이 4장에 와서 참 이 내용이 너무나 좋은데 근데
1장도 소중하고 2장도 소중하고 3장도 소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장은 고통이에요. 1장에 한 단어로 고르라고 한다면 고통이에요. 2장은 은혜예요. 은혜, 헤세드. 그리고 3장에 한 단어로 고르라고 하면 안식이에요. 안식. 근데 4장에서는 한 단어로 고르라고 한다면 찬송이에요. 찬송. 하나님이 찬송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을 미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여 노년의 봉영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찬송. 이 동네 여인들이 이 나오미, 나를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했더니 나오미가 7 아들보다 귀한, 당시에 아들이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7 아들은 최상의 그런 축복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 아들보다도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식이로다. 그 며느리를 안고 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로 기쁠 때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인의 반응이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도 보면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그냥 입술에서 가장 기쁠 때 찬양이 막 흘러나와. 나도 모르게. 그 흘러나온 찬양은 내 마음에 어떠한 가감되지 않는 순수한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럴 때 그 찬양의 고백이 흘러나올 때 또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은혜로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이게 큰 기쁨인 것이죠. 저는 그런데 이 4장의 찬양이 되기까지 1장, 2장, 3장도 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장에 그 고통이 있었고 2장의 내용이 있었고 3장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4장이 오지 않았나. 우리가 이 찬양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귀한 특징은요,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시야를 갖는 것입니다. 인생을 보는 스펙트럼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쩌면 우리 어떤 분은 지금 1장, 이 룻기 1장의 상황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고통, 눈물, 참 아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1장 속에서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음 챕터를 쓰게 하시고 또 다음 챕터를 쓰게 하셔서 마지막에는 이 찬양이 흘러넘치는 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마지막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훈련이고 경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뭐 룻기의 1장에 있다, 내가 룻기의 2장에 있다, 뭐 3장에 있다,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기다림에 지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4장까지 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되게 하셔서 아름답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의 마지막이 그래서 족보로 끝납니다. 이 족보의 마지막 그 족보의 의미는 이게 룻과 보아스의 무슨 사랑 이야기, 뭐 멜로 드라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그 룻이 낳은 아들을 오벳이라고 했잖아요. 오벳. 근데 그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오벳, 이세, 다윗.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족보가 신약 성경에 연결이 되면은 그 족보의 맨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평범한 사람이고 여인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고, 근데 하나님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구원사의 놀라운 도구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고 너무나 놀랍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을 보면은 잘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보면 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다 연결해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 되는 한 부분이고 또 그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다 은혜의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무력한 여인의 삶이었지만 그 마지막은 이렇게 해서 비극이 아니라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그 해피엔딩을 주신 룻기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도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 인생도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랑의 눈빛으로 헤세드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감싸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의 날개로 붙드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은혜 안에 머무는 인생은 마지막은 언제든지 근사한 해피엔딩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해피엔딩의 복과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하고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넓은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내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